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점이 몇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둘째 달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죠? 45일.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첫째 달 10며칠, 14일, 열 나흘날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딱 지난 시점입니다. 한 달 정도. 그런데 이 한 달 지난 시점,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뭐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원망과 그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 시점이 계속 나올 겁니다. 몇째 달, 몇째 날, 몇째 달, 몇째 날 이걸 계속 언급을 할 건데 이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 그리고 이 시기적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숫자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설교 이전에 처음에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명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많은 양식과 그것들을 챙겨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양을 챙겨왔을까요? 안 챙겨왔을까요? 네, 안 챙겨왔겠죠. 못 챙겨온 거죠. 60만 명,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양식을 한 달치를 챙겨온다는 건 이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었겠습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뭐밖에 없었을까요? 그쵸, 불안입니다. 언제 이 양식이 탕진될지 모르는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원망을 누굴 향해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하는 특징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이들이 누렸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죠.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은 지켜주심으로 광야에 내보내주시는 그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맛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도 건넜다고 기록을 했죠?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군사들은 다 그 홍해에서 진멸시키셨던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달이 채 안 지난 시점이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잃은 거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속히 잃어버립니다. 너무 속히 잃어버려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맞니? 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지금 출애굽기 16장인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진멸하시고 장자도 살리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지어 굶겨 죽게 하실 여호와로 너는 정말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묻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되게 멋있는 시적인 표현 같은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예언이에요. 누구와 누가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아 제발 좀 들어줘라. 이렇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육했는데 돌봤고 먹였고 입혔는데 이들이 나에 대해서 속히 거역하는 삶을 사는구나. 너네라도 이 상황을 좀 들어주지 않겠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게 이사야서 1장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듯이 양육하시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너의 진정한 부모임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제 자녀관이 나오는 건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에? 뭐요? 학벌이라고 한 거 아니죠? 뭐죠? 사랑이죠, 사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빼놓지 말아야 될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거는 한 달 전 보여주셨던 이적에 대한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잘 나타나 있냐면요,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로 작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계획했다 이겁니다.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뭐였다고요? 긍휼이었다고. 여기 이제 긍휼이란 단어 다 아시죠? 뭐라고 했죠? 어머니의 자궁이 긍휼이란 단어의 원어인데,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권능이 있어를 보여주시려고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그것을 불평으로 원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도 잊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쉽게 불평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각자 부모님과 산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부모님께서 지금의 나를 양육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사실 기억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많죠. 혹시 기억나는 게 더 많으신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기억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손에 뽑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부모님한테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를 깨달았던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해 한 해를 더 살아가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더 분명해지는 하나는 뭐냐면요, 기억은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은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거. 왜냐? 그렇게 섬겨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맛봤기 때문인 거죠. 행위는 기억이 남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부모님들의 동기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이전에 했던 불편한 행동들도 불편하게 해석을 안 하고 도리어 긍휼로 오히려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부모님에 대한 행동이 그러하듯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로 내 마음의 믿음과 신뢰로 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뭐밖에 할 수 없냐?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야 될 건 그래서 이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표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처럼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 했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표적 갖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표적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 표적조차도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그 사랑 보여주심의 표적 말고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겁니다. 그것만 온전히 신뢰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썼고요. 그 서신을 받았던 여러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교회들 가운데 회복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너네 이 문제와 다툼과 시기와 이 공고함과 이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시겠냐?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를 깨닫듯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적어도 전주보다, 적어도 한 달 전보다,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깊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입술로 짓지 않는 그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이 잊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이전의 삶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목전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내가 이제 거둘 때가 됐다 작정을 하셨죠. 그냥 하루 이틀 불평한 수준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 광야에서 죽이시려고요? 이러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줬더니 왜 나를 죽이려고 건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나는 이전에 의로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나는 의로우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악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들의 생각에 엄청난 왜곡이 있어요. 과거를 엄청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이들 배불리 먹었고 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생활을 했었을까요? 기원전 1500년 전이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아주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를 많이 지었죠? 그때 당시에 사원이나 묘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초반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무리한 노동이었어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노동. 그냥 하루 종일 일했어도 부족할 만큼의 노동량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한 달 전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뭐로 기억하냐면 우린 배불리 먹고 평안하던 때를 보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그게 왜곡된 생각이었는지 어딜 보면 아시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찾으셨나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네. 처음 고기 때문에 원망했을 때와 민수기에서 원망했을 때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자신들이 이전에는 오이도 먹었고 생선도 배불리 먹고 참외와 부추와 이런 것들도 배불리 먹었었다라고 이 기억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거의 파라오 왕처럼 생활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결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이들의 삶의 내용은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주인의 고기를 굽는 가마솥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인한테 바쳐야 될 음식을 만드는, 삶는 것과 굽는 일에만 동참했습니다. 그 고기를 함부로 손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껴줘야 그냥 간신히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 배불리 먹고 풍요로웠던 때였다, 이렇게 기억. 그러니까 그 왜곡된 기억으로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 이전에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혼돈이었고요, 공허였어요. 저도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 정말 광야를 한 달 내가 갖고 있던 걸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언젠가 다 떨어질 텐데라는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 음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마음이 들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악함과 강팍함밖에 안 생겨요.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탐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던 이전의 삶이에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 이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보다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로부터 준 양식이다라고 기록합니까? 하늘로부터 준 양식이에요. 모세 때 하늘로부터 준 양식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식을 어느 때마다 주셨다고요? 밤이나 낮이나 이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하루도 거르시지 않고 주시고, 하루 걸은 건 언제 걸은 거예요? 안식일 전날. 갑절로 걷어놔라. 그것도 이틀치 걷어놓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먹기만 해라. 그렇죠? 하늘로부터 주는 양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하시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감사만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땅의 양식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땅의 양식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늘의 양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민수기 읽으셨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눈앞에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이시는데 민수기의 시점은 뭐냐면요, 고기 이제 지겹답니다. 만나도 지겹고 메추라기도 지겹다 이거예요. 이전에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었을 때 주는 거에 대한 감사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뭔가 구할 때 주시면 늘 감사만 넘칠 것 같지만 너무 속히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은혜의 빛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얼굴에서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틀 만에 얼굴이 완악해져요. 일주일 만에 완악해지고 한 달 만에 완악해집니다. 아마도 그 양식은 한 달 전에 받은 양식일 거예요.
그거 두고 있으면 썩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입니다. 썩지 않게 베풀어야 돼요. 저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안 돌아갑니다. 지금의 이 감사 풍요를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익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이전의 삶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은 이 과정을 결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한 청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대로 120%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떠한 은혜도 없어요. 지금 설교도 안 들어요. 면전에. 근데 그 친구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그 친구는 진짜 120%씩 지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거에 이전에 자신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를 120%씩 하고 있습니다. 양육도 받았고요, 선교도 결단했고요, 그렇죠? 하나하나 이전에는 절대 나는 때려주고도 안 한다고 했던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은혜 있다 없다를 지금의 시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0%의 열매 맺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비유적으로 따지면 꽃이 펴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씨가 꽃을 피우기 전에는 뭔가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싹도 터야 되고 뿌리도 박혀야 되고 줄기도 뻗어야죠. 근데 이거는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깨달아야 꽃 피는 것도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과정 속에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감사하자. 그래야 너가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과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하여금 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었어도 너가 의지할 이는 나밖에 없어를 깨닫게 하시려 광야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를 누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쌓이고 뭐는 줄어야 돼요? 불평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전 내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을 한다?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죠.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들이 원망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거를 들으셨다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 내리듯 내려줄게,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원망을 했으면, 보통 원망으로 반응을 했으면, 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원망을 해, 얄짤없어, 아웃.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들으시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그치, 내가 밤에는 뭐로 낮에는 뭐로 날마다 비처럼 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비록 지금은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전에 이 땅에 속한 썩어지고 좀먹고 없어질 양식들만 사모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평과 불안과 염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맛보고 살아간다면 비록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양식만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고백이 뭐에 비롯된 고백이었냐면 만나 사건을 비롯된 고백이었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셨다? 이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이가 누구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신 거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했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주는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은 육을 위한 거지만 영의 양식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묵상하고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육의 배고픔을 달래줄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다. 육을 위해 구하겠느냐, 영을 위하여 구하겠느냐? 그게 신약의 관점이에요. 너네가 육을 따라 사지 말고 영을 따라 삶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들을 소망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다? 신령한 양식이다.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떡이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한 끼를 못 먹더라도 예수님 묵상 한 번을 더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영과 육신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서 내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그것들을 쫓는 삶을 살다 보니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육으로는 안 굶어 죽었을지 모르지만 영이 굶어 있어요. 영이, 교회는 매주 나오고 있지만 영이 갈급해하고 있고요, 목말라 하고 있고요, 허우적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젊은 남자와 여자의 청년들이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기어다닌다라고까지 비유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의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그렇게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비처럼 내려줄게. 그 은혜는 내가 반드시 허락해 줄게. 단 너희도 해야 될 게 있어.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하라? 얼만큼 거두라고요? 한 오멜씩 거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만 받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치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공의로워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장성한 남자가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어차피 입도 짧을 텐데 조금 줘야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더 거두려고 할 거고, 아이들한테는 한 오멜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서 남은 음식이 썩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굶주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낮은 자세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하시죠?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게 거둔 이도 없고 많게 거둔 이도 없을 거다. 이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굶주려 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베푸는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사랑입니다. 너네가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려면 내가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먹였듯이 내가 너희를 공의로 인도했듯이 너희도 너희 형제들에게 공의로 베풀어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이때는 모세 때는 뭐를 나눠야 되는 겁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뭘 나눠야 됩니까? 아까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그랬죠. 뭐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눠야 돼요. 안 나누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안 나누니까 2, 3일 만에 안색이 변하는 거고, 안 나누니까 일주일, 안 나누니까 한 달 만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눴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나눴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그 사람이 도전받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찾다가 또 은혜 받게 되고 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공동체는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은혜는 받아놓고 큐티책에 열심히 은혜 받은 건 써놨지만 어느 누구에도 흘려보내주지 않는다? 썩어지는 거예요. 좀먹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묵상을 하고 많은 은혜들을 깨달았어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거라도 은혜를 누렸으면 나눠야죠. 제가 입이 무겁거든요. 근데 뭐에만 입이 싸냐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나눠주는 거에는 입이 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많이 받으셨죠. 혹시 얘기해도 되니? 약간 이런 거. 그 사람이 안 나누니까 저라도 나눠야죠. 좀 나눠주세요. 받은 은혜들 많잖아요. 그 은혜들을 나눠야 누군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은혜 받아놓고 그거를 그냥 큐티책 한 켠에 묻어두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에 그것들을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 양식 넌 어디에 쌓아뒀니? 저 곳간에 쌓아놨는데요.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거요?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그때 다 나눠줬는데요. 저 지금은 가진 게 없어요. 이게 더 복된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내가 내 힘과 능으로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쉽게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을 내가 먼저 먹고, 또 양식이 없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내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할 텐데요. 이 모든